자, 죽이는 율법 조문은 무엇을 말하며 살리는 영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죠.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죽이는 율법 조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글로 주셨잖아요. 글로. 그리고 또 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받으면 예?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안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온 거야? 예?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자,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근데 뒤에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돌판에다 10계명을 써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써주신 이 10계명,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사실 나타났죠. 자, 모세가, 이 부분 보셔야 돼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모세가 돌판 이제 다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 받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 없어?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을 써서 주었어요. 율법을 써서 주었어. 계명을 써서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이 돌판에 기록해서 써서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가르침 아래 그 당시 모세도 있었고 그 당시 누구들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놔두고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60만 1730명의 이 생명들도 어떤 가르침 아래 있었어요? 예, 돌판에 새긴 이 율법 조문 아래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 영광 아래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 영광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까지 받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 그 가르침을 사모를 해.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있는 현실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못하냐고.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영아 목사 당신은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느냐? 기독교인 대부분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못한 것 같이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못한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참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사실 이런 지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말씀이거든요.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율법 조문이고 무엇이 영이냐 이 말이야. 네? 우리는 예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의 말을,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사모하고 그것을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세계를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 말의 세계를 못 들어가.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 말의 세계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율법 조문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근데 자, 그 당시 네? 이 율법을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그 당시에 이 돌판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자, 율법의 조문이잖아요. 돌판에 적은 말일 뿐이잖아. 하나님의 말. 그 당시 율법의 조문이야. 그런데 그 조문 안에 있던 60만 1730명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냐고. 근데 이 가르침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하는 자들은요. 자,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만도 얼마나 몇만 명이 다 죽어요? 그 간암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인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율법 조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안 따르고 있는 사람이요? 안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음을 행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자,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떤 거 가르침이다? 율법 조문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코에다 걸면 코골이고, 귀에다 걸면 귀골이고, 팔에다 걸면 팔찌고, 발에 걸면 발찌고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4계명, 3계명이 있다 없다? 율법, 복음 따로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어떤 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1계명은 죄의 생명, 3계명은 의의 생명, 1계명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3계명은 구원에 있다. 응? 여러분 보세요. 1계명, 3계명 따로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계명이 3계명이고 3계명이 1계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해.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으면 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속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하죠.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구별할지도 못하고 분별할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세계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다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내용을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들은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 조문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을 주어놨잖아요. 돌판에다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어놨어. 근데 이것을 주어놨을 때는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이 말씀 듣고 구원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도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살죠. 100% 다 정복은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정복을 하고 또 이루어가면서 살아. 그들 안에 선지자들이 나와. 그러면 이 자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율법을 안 따르는 자들이요. 따르는 자들이죠. 아니 율법을 따르지 않는데 선지자 세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300명 데리고 전투를 벌인 이 기드온을 율법을 안 따르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이렇게 전쟁시켜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판에다가 율법 조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일 뿐이고, 이 말씀은 십계명 말씀은 십계명 말씀 뿐이고, 나는 지속이 있어요, 없어요? 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어놨어요. 그럼 이건 누구 말입니까? 네?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면 그 하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이 함께 안 하면 그 하나님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 자체가 하나님 영이라니까. 그러면 초창기에 이 율법 조문을, 모세 손에 들려준 이 율법 조문을 기록해서 모세 손에 들려준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그 초창기에는 이 율법 조문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율법 조문과 같은 차원으로 사람들이 됐을까요? 바로 이건 거예요. 그 당시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고 하는 그 당시는 이 십계명에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하러 간 이 당시는 이 십계명 자체가, 이 율법 조문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듣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러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요? 눈이 한 번씩 껌뻑껌뻑해져가.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뭘 뿐이야? 돌판에 기록된 기록물일 뿐이야. 이것은 뭐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뿐이야. 하나님의 영 자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은혜 세계로 들어가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율법 조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의문이라고.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율법, 의문.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해야 된다.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겁니다. 아유, 속상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똑같이 알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에게 소유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명확해졌어. 그리고 더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더 완벽하게 확실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 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이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이 생명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이 실제적인 구원이구나. 이것을 그 초대교회에서는 알아버렸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가르침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이 됐어. 근데 오늘날은요,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안 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은 말일 뿐이지. 이 시간도 서영아 목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서영아 목사 말일 뿐이야. 조금 더 고상하게 서영아 목사의 설교일 뿐이야. 네? 이게 뭐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요, 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왜 성령을 받았느냐면,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못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요, 남들보다 더 배운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만큼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거요? 제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고, 저는 자존심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한테. 아니, 저는요, 내가 사실 특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응?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이제 거듭남을 경험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느 목사님은 그 당시에 벌써 20년 가까이 되죠. 그 당시에 그 선산, 전답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이 40몇 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수백억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동료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막 은혜가 충만했어. 사모님은 은사자였는데 지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목사님들이 이 사모님께 예언의 은사 받으려고 막 줄을 섰어.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은사 출중하지, 이 목사님 또 말씀 좋지 않으니까 막 성도가 몇십 명, 막 몇백 명 불어나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정이 풍기박산이 났어. 아는 집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눈이 맞아갖고 나가버렸어. 그게 은사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풍지박산 나가지고 이 목사님은 정말 나이 드신 아버지 모시고 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동생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야.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그런데 이 동생이, 근데 이 목사님은, 제 지인 이 목사님은 뭐 못 하나 박을 줄도 모르고 손수건 하나 챙길 줄도 모르는 양반이야. 그냥 말씀만. 그러니까 그 동생 소아마비 그 불편한 이 목사님 여동생이 이 두 애들을 다 저기 하는 거예요. 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이 삶이 완전히 그냥 지옥의 삶 속으로 들어간 거라.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런 일을 겪고,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인주를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저도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말한 이 두 분 목사님하고 저까지 세 명 중에서 저희 삼총사라고 불렀어, 거기서. 근데 저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과 같은 고난을, 이런 일을 겪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봤어. 주님, 저는 이런 고통 겪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버린 모습, 네가 네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네가 네 자신을 항상 낮추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네 자신을 버린 모습이고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무엇을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사사하고 이래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일찍이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일찍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경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르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누구한테 성령을 받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한테, 일반 성도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자, 노가다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건축업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 응? 왜? 천막 짓고 바울과 같이 천막 짓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일반 성도에게 뭘 얻어요? 성령님께로 인도함 받는 말씀을 얻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세계를 알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세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문제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자하고만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자와 함께한다. 주님 모세에게 말하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만 나는 은혜를 베푼다. 아들을 삼고 싶지 않는데 아들 대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냉철하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법 안에서만 일하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할 때 나와 함께한다. 제사법이 됐든 종교법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법을 다 말씀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 그 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셔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그냥 뭐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버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응? 자, 성경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다. 응?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네. 저주의 말을 하고 다니고 응? 막 비난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비난을 하더라도 왜 비난을 하는지, 그리고 그 비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비난 안 받을 자. 어떤 자만 비난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께서 비난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난 받는 자들이 비난 안 받을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야. 그래서 너는 비난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비난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안 해. 이런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 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악인에게 분명히 명확하니 말하는 거요. 잘못된 것을. 왜 너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과 규칙과 규례와 법도를 근거로 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야. 너는 멸망이야. 마땅해. 그래서 심판하는 거요. 그럴 때 그 심판하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심판하는 자체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할 존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안 되고 저주 아래 서 있고 비난 아래 서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야지요. 여전히 그 모습 아래 있으면서 주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에서 돌아서야죠. 예를 들어서 1계명은 죄고 3계명은 구원이다. 1계명은 죄의 생명이고 3계명은 구원의 생명이다.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서목사 말 들어보니까 계명 자체가 1계명, 3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계명도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3계명, 예수의 계명도 3계명에 들어가는 것이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의 3계명을 다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모세의 계명을 받을 당시에는 모세의 계명으로 다 구원받던 사람들이 예수 계명을 지금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현대인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이들이 모세의 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한 계명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모세의 계명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옛계명이나 새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구나. 이것을 세영아 목사가 저렇게 설명하니 나도 저것을 참고해봐야 되겠다. 저 모습을 전적으로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저 말씀 안에 내가 무릎을 꿇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선다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의 세계는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주여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5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치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십자가의 경륜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은 자기 헌신, 자기 부인 여기 많이 해.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조금만 그래도 뜻 있는 목사님들은 십자가의 그 경륜의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다른 한 말씀 갑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한복음 6장 64절. 이 말씀이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네.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죠? 영은 살리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63절 뒤에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놔두고 목사님들 이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육신은 다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저는 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요, 이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이지. 우리 오전에 요한복음 12장 봤죠. 다시 요한복음 12장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영생. 그러면 그의 명령, 즉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요. 즉 아버지의 계명이 영생이라고요. 즉 아버지의 율법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율법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온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의 육체가 뭐다? 율법이다. 근데 예수는 율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옳은 편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육신이 여기서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봐라, 성경 봐라.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도 몰라. 요한복음 6장 23절에 육신이, 이 육은요 예수님의 육이고, 6장 51절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육을 먹고, 예수님의 육체, 살이나, 여기서 6장 54절에서 말하는 살이나 51절에서 말하는 떡, 살은 육체 똑같은 소리입니다. 63절에서 말하는 육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륵스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자, 51절에서도 그러고 54절에서도 그러고 예수님의 육이,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계명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계명이, 아버지의 율법이, 아버지의 율법이 영생이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에서도 예수님의 육이 영생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경륜 속에 들어가고자 무던히 애쓰는 목사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돼요? 말씀 자체를 잘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일반 목사님들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천지창조로 알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카르와 네케바, 이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어디에서 쓰는지 한번 성경 전체에서 자카르와 네케바 사용되는 그 단어만 보더라도, 그 구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삼일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삼일체는 신비니까 알라고 하면 안 된대.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신비롭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전혀 신비롭지 않아요. 왜요? 저는 만나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이웃집 아저씨 같아. 가장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근데 꿈이 이제 한상인지 그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이면 좀 경이롭거려야 되는데 뭐 이웃집 아저씨 같아, 이런 제 생각이 내 속에 들잖아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얀 모습 그대로인데, 에? 그렇게 경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위험이 넘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집 아저씨야.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저에게 이런 것을 또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려고 저에게도 보여주신 줄 믿어요. 한 15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하더라도 하나도 신비롭지도 않고, 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도록 상관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상관없고, 저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상관없고,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상관없고, 저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건 아닌데, 서목사. 성경 봐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요 하나님 해도 그 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에도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령에도 이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분 하나님은 다 믿어.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느 목사님 치고 한 분 하나님 안 믿는 목사님 저는 못 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두 분인격으로 또는 세 분인격으로 다 얘기를 해. 거의 다. 이거 정확히 말해서 그 셋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문을 어떻게 알고 영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조문도 영이고요. 율법도 영이고요. 말씀도 영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영으로 안 받고 율법을 영으로 안 받고 이 말씀 조문을 율법 조문을 계명 조문을 영으로 안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다른 거 다 놔두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 서로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사랑이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나의 아들이니라. 응? 아버지 아들이니라. 수도 없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 지킬 사람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다 지킨다니까요. 지키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으로 받고자 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율법 조항이 됐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율법 조항이 돼버렸던 것과 같이 율법 조문이 돼버렸던 것과 같이 2000년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지금 현재 율법 조문이 되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요, 생명의 전달이 되지 않고 생명의 생산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산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권세인데, 응?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권세고 능력이어야 될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조문이 되어버렸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이 되어버렸네?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말씀 나누다 보면 이 말씀 자주 해. 근데 이 말씀도 진짜 영적으로 깨달은 분이라야 이런 말씀 인용을 해서 말하지,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이거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깨달으신 분이 이걸 얘기를 해. 목사님 봐. 율법 조문으로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는 우리가 뭐 할 뿐이야? 죽음 속에 들어갈 뿐이야.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성경 주어놨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정독을 하셔야 돼요.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단 한 장을 읽더라도 말씀을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 이거 관계하지 마시고 조금을 보더라도 정독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사무쳐져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모습으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관점으로 그러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입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설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 설교가 어떤 논증을 하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누구에게라도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안 나타나.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다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사역이 안 나타나서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려면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돼야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사다에 가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장면이 많이 있죠. 표적이 나타나는 장면. 근데 그 장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병자들 고칠 때, 귀신 쫓아낼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귀신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귀신 쫓아내줘요? 병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에 나서줘요? 나오는 자라니까요. 나오는 자.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어디냐? 성전 베데스다 못에서는 이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갔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베데스다 못에 나와서 38년 된 혈병자가 나와 있는 그 자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거지. 왜냐? 그 베데스다 못에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죠. 그러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나온 거예요. 38년 된 혈루병자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병고침의 은혜도
귀신 쫓아내는 은혜도 입는 거예요. 자, 짐승들이 방주 홍수 심판 때 구원받는 짐승들도 어떤 짐승들이 구원받아요? 방주에 나온 짐승들. 노아가 막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야, 너 토끼 이리 와라. 생기 너 이리 와라. 부엉이 너 이리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 앞에 나온 자를 태우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병든 자라는 거,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예수의 손길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 일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미국에서 이거 경험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권사님들은 많이 나타난다는데 나는 왜 안 나타나?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타나신 걸 경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경험을 해요? 그래, 간절히 사모하니까. 네?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이제 조금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아. 성경만 봐도 알아.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와 생명결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한 생명이 돼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다. 근데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능력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아버지 뜻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귀신 쫓는 자를 천국 보내고 나는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능력 행하는 자를 천국 보낸 것이 아니라 나와 생명연합이 된 자만 나는 천국 보낸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명확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놀라우신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어느 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넉넉히 이기고 한 주간 안에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영접하는 놀라우신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